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서부터 신약성경 148쪽.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예배가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죠. 예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이죠. 예배는 참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구원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만날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됩니다. 공동체는 변화가 되고 우리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한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한 나라가 변화되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예배를 통하여서 나라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가치롭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내면서 코로나19를 지내면서 교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또 가장 교회에서 데미지를 입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었죠. 우리가 그 전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예배, 주일 성수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교회가 폐쇄가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잠깐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그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1년씩 2년씩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최선의 방법이 온라인이라고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는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가치가 떨어졌다.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전반적인 성도들에게 다 비슷한 현상인 것입니다. 전에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치, 소중함 이것이 떨어진 것이 참 그런 가운데 참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드리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참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진정한 예배가 점점 더 결여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가치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은 worth, W-O-R-T-H 가치, ship은 정신.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게 worship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벌써 예배의 뜻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진정을 다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이처럼 정말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우리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그 동방에서부터 지금 이제 페르시아, 이란 이쪽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한 3,200km 정도가 돼요. 그 당시 낙타를 타고 온다고 해도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어오면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먼 거리? 오늘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시간보다도 그 왕으로 오실 그 아기를 경배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겠습니까? 그 경비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겠습니까?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긴 거리를 그런 수고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그 왕이신 그 아기를 경배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 그들이 하던 일들도 다 중단하고 자기 생업도 다 중단한 거예요. 나의 생업보다도 더 귀한 것이 귀한 일이 그 왕이신 아기를 경배하는 것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먼 길을 가면 뭐 강도들도 막 출몰하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것이. 그것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이처럼 모든 시간이나 경비나 노력이나 또 생업이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게 예배하는 것. 이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2년쯤 전에 사마하고 카타르에 가서 그 예배 드리는 것. 거기에 오는 근로자들이 예배 드리는 종교자유단체에 갔어요. 종교자유단체. 큰 종교자유단체 안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 드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 사람 대부분 한 90%가 다 외국 사람들이 다 근로자예요. 그저 크리스찬들은 거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네팔 사람만도 50만이나 된다. 그 조그만 나라에. 그렇게 그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딱 그 마당에 들어가서부터 놀란 게 거기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습이 너무너무 모습이 훌륭한 것이. 아주 품위가 있어 보여. 그분들이 전부 다 평소에는 전부 일하는 근로자들이에요. 그 더운 나라에서 옷도 제대로 무슨 옷을 잘 차려입겠어요. 그냥 일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근로복을 입고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날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보니까 온 나라 이 만국의 백성들이 다 온 것 같아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하얀 사람, 노란 사람들, 까만 사람들도 있고 옷들도 말이에요. 다 자기들의 나라의 고유한 복장들을 깨끗하게 컬러풀하게 입고 뭐 여인들은 그냥 코걸이 아프리카 여인들은 코걸이도 걸리고 염색도 노란 거 막 염색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전부 다 활기가 차요.
평소에 길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 거리에서 보는 사람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한데 정말 놀란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몇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다 정말로 정말 그 예배가 그날 그 예배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정말 진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이런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것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가장 가치 있게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법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려.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려.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진정함이 없어. 진정성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말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당만 밟았다는 것이 문지방만 넘어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는 것이 하나님 더 이상도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성이 없는 예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정말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야.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당신만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내가 기뻐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이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가치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그 아기께 드렸어요. 아기께 경배하면서 그 예물을 그 아기께 드린 것이 그들은 그분이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본인이 이분이 왕으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에게 와서 아기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예물이야.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헌금이야. 그것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와서 그 아기께 경배하고 그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귀한 것, 값진 것. 유향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아라비아 유향들 얼마나 값지고 향기가 좋고 모략들 그거 다 아라비아 나무 액으로 다 만든 것. 그것 역시 치료제도 쓰이고 방부제로 쓰이고 또 장례식에도 쓰이고 참 값진 것들입니다. 이렇게 왕을 아련하러 갈 때는 다 예물을 가져갑니다. 그처럼 왕을 아련하러 오는 그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이 왕으로 태어난 그분을 경배하러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만큼 하나님 그 왕으로 태어날 분이 가치 있으면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참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 1년 동안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우리가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서 또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 같이 읽읍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삶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계속 말씀하겠지만 이 예배라는 것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좁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 다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1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장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집중을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도 그냥 성경을 보는 분들만 성경 보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1시간 동안 스마트폰 다 끄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같이 있는 것이 1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는 이런 예배를 우리 생명나무교회 안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이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더 입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자가 이르되 뛰어내가 버린 선지자 소리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다 압니다. 상당히 그 여인은 그 여인이 참 죄와 허물이 많은 여인이죠. 이전에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이런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 감동을 받고서 이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어디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야. 그리심 산에서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같이 건축하니까 그걸 그냥 배제해버렸어요.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을 그 혼혈적인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200여 년쯤 후에 유다의 왕인 요한 힐카누스라는 그 왕이 가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허물어졌지만 다 그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된 예배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예루살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 예배 드린 자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나오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참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예루살렘도 중요한 거예요. 큰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생명나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작은 생명나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참 중요한 것이.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 같이 있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 영으로 예배를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진정 높은 그것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 것이니라. 이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요. 사마리아 성경 60 창세기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5권만 이것만 성경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읽고 그것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얼마나 많은 성경이 있는 구약 성경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 알지 못하는 것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걸 전부 무속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기복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참 이단은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의 한 부분만을 아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계시록만 가르쳐요. 그것도 계시록만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참 이단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은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들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에 그 사람들을 잘못 미혹하기도 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단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이단 많죠.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이단이 사회적으로 무리는 일으키지만 우리 교회 자체가 이단으로 해서 흔들린다. 이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신학교가 참 많아. 그리고 바른 신학, 건전한 신학을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 목회자들이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한국은 뭐 이단의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선교지는 다릅니다. 선교지는 신학교도 별로 없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공부한 이런 목회자들 참 좋은 거야. 지금 네팔에도 한국 이단들 엄청 들어와 있어요. 한국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거기 휘젓고 다니는지 네팔 목사들이 치를 떨어요. 그러면서 제발 한국 이단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네팔 목회자들도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단에 다 넘어가요. 그럼 교회가 다 넘어가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기에 참 우리가 학교 안에서 이단도 가르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신학교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 우리 학교 안에서 학부도 있고 또 신대원도 있지만 또 지방의 신학들 계속 14개 지금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한 600여 명 가르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그 신앙인들이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네팔인들까지도 그리고
신학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선교, 신학 선교를 그와 같이 열심을 다해서 학교를 세우는 이런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다 전체적인 성경을 다 가리켜 성경 말씀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성경은 알지만 성경을 율법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제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여 그들이 성경 말씀은 알지만 정말 성경이 중요한 메시아는 누가 어떤 분이 메시아인지 메시아 우리 구약 성경은 다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그들의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알지 그들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드리는 그 예배도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중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그것을 놓치는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말씀 유대인에게서 구원의 주가 나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셔요. 이 증당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죠. 이 세상에 많은 예배가 있어요. 많은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굉장히 많은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들을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아니죠.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와요. 두 사람이 다 예수님 두 사람을 다 만나. 근데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달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 율법학자고 유대인의 선생이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야. 아주 평범하다 못해서 아주 허물들이 많은 그 여자야. 배운 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달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을 못 받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수님을 경배해.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예배드린 자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가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나가는 자기를 가지고 나가, 자기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를 다 비우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나가는 것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어떤 예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가. 자기를 비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높이는 사람. 그 예배를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 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 우리 성경,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어디까지가 예배인가? 이 성전 예배만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성전 예배가,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까지가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또 오직 선을 향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찬송의 제사가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이런 이 제사, 이 삶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또 예배다. 이런 예배를 오늘 우리 성경 전체에서는 이런 예배가 온 삶을 들여서 하는 예배, 이 예배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 우리가 이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한 이사야 1장에서도 그 뒷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은 예수 만나고는 바로 가서 전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다 나와서 그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더 여기서 유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증거의 삶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참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예배, 그런 교회가 있다. 그 소문을 한 목사님 듣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참된 예배가 되는가? 그래서 이제 보려고 갔어요. 그 예배를 쭉 드리는데, 그런데 처음서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런 순서 그대로 자기네 교회 그 예배가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참된 예배,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가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찾지 못한 것입니다. 참 이상하기도 하다. 이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걸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딱 나올 때 그가 알은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예배당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라고 목사님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떠나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을 삶의 자리로 찾아가 봤어요. 그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일을 해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그 제작대가 거기에 예배 쳤어요. 어떤 또 부인은 그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마트 캐셔로 그냥
계산하는 계산대가 거기가 자기 예배 처소예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회사에 가서 회사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그 책상 거기가 자기 예배 처소. 주부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거실과 주방 이것이 예배 처소인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신들이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기에 그 성전에서 자신 예배드리는 그 자세로 그들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하는 평범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생명나무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또한 우리 예배 처소인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사랑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확장되어 나갑니다. 2025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